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신령한 복이 있고요.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기름진 축복이 필요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의 앞부분에는 먼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풍성히 우리에게 주시는가, 구체적으로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얼마나 놀라운 신령한 복인지 모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 곧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창세전에 뜻하신 하나님의 그 복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셋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 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소유로 삼아 주시고요. 우리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천국, 이 기업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너희의 것이 되리라 약속해 주셨죠.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이지요. 자, 이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이 14절 마지막 결론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절 후반절 보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그것이 신령한 복,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사실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는. 왜 그렇습니까?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잠시 받아서 누릴 뿐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바친다? 맞는 말이 아니지요. 근데 찬양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닌 것을 단지 우리가 복으로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것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찬양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다는 것, 참 귀한 일이지요. 복된 일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 내 자체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내용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몸, 우리의 생활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1장 12절 말씀이지요. 자,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이런 생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좀 잘난 사람도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참 정말 존경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도 이렇게 존경을 받고요. 이 세상에서 참 높임을 받지만은 어떻습니까? 그의 부모도 그렇게 참 존경을 받습니다. 아니 그래 저 젊은이는 어느 집 아들인데 저렇게 잘났나? 뭐 누구 아들인데 저렇게 똑똑한가? 누구 딸인데 누구 며느리인데 저렇게 참 착하고 지혜로운가? 이게 뭡니까? 본인에게도 영광이지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구의 영광입니까? 부모의 영광이지요. 부모의 기쁨이지요. 아니 저 집에 저 애가 누구네 집인가? 누구네 집 누구 뒤 집에길래 저렇게 그래 참 개망난인가?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본인에 대한 욕이기도 하지만은 부모에게 욕을 돌리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잘나고 못나고는 물론 이제 본인의 몫이지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것은 부모님의 영광, 부모님의 수치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말이지요.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자녀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은 자, 그 하나님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참 귀한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또 사람 앞에서나 천사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참으로 저렇게 좋은 아들과 딸을 두셨을까?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좋은 아들과 딸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보시는 눈은 달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저절로 하나님의 찬송을 돌리는 일이지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의 찬양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나의 삶, 나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야 한다. 그럼 우리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이 돼? 내가 받은 신령한 복을 내가 깨닫고 누리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이 되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14절이죠, 그죠? 지난주일까지죠. 15절부터는 이제 주제가 바뀝니다. 주제가 무엇으로 바뀌느냐? 기도로 바뀝니다. 이제까지는 뭡니까? 물론 신령한 복이지만은 찬양이죠. 신령한 복을 찬양하자. 그 찬양과 기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찬양과 기도가 함께 해야 한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바울은 에베소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오늘 본 말씀, 이제 다음 주일 계속 볼 말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먼저 찬송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내가 누리고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찬송과 기도는 우리 신앙인의 경건생활에 필수적인 두 개의 기둥입니다. 두 개의 짝입니다. 자전거가 두 바퀴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바퀴가 두 개가 있어야 균형을 이루면서 앞으로 가지요. 우리 신앙의 두 바퀴는 뭐라고요? 찬양과 기도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신앙인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깨닫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면은 곤란하지요. 너무나 받은 바 은혜가 커서 마음이 뜨거워서 막 열심히 뜨겁게 찬양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다 된 줄 알고요.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기 위한 기도의 생활이 좀 부족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얕은 신앙 상태, 지금 내가 받은 은혜 이것으로 만족하고 지금 내가 느끼는 우리 신앙의 그 감정에 대한 그 감격, 거기에 머무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요. 그것이 기도로 숙성이 돼야 됩니다. 기도로 익어야지요. 이런 신앙에는 신령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구체적으로 깨달아야지요. 그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찬송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분들은 기도 생활에 더 힘써야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받은 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 그 영적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항상 새로운 영적 은혜만을 달라 이렇게 계속 기도만 합니다. 주신 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내가 누리는 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찬송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경건 생활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찬송하기를 더 힘써야지요. 찬송을 열심히 불러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신앙의 감성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주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을 헤아려 봐야지요. 찬송과 기도, 신앙의 두 바퀴다.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찬송을 먼저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지요. 그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의 찬송, 이제 15절 기도, 15절 이하 기도. 자, 바울의 기도는 자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데서 옵니다. 자, 15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때문에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받고 누리면은 사람이 두 가지가 변해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합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을 내가 들었어요. 에베소 교인이 믿음 생활 변했다, 믿음이 변했다. 그 소문을 들었어요. 또 하나는 뭐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믿음으로 변하고요. 사랑으로 변하고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듣고 그 다음에 16절 말씀 뭡니까?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감사함으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게 말씀이 이렇게 지금
전개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이 믿음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 얻죠. 그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의 기업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는 또 뭐라고 부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주인으로 부른단 말입니다. 구주는 어떻습니까? 구주는 믿기만 하면 되지요. 주인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세요.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건 뭐죠? 주인에게 전적으로 나의 삶을 맡기고 주인의 뜻대로 전적으로 내가 살고 주인의 지시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고 뭡니까? 나의 신앙의 결단, 순종, 선택 그래서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그 믿음은 충성이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지요. 충성, 헌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영적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돼요?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며 예수님께 충성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런 좋은 소문을 사도 바울이 지금 들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뭐라고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예. 교회는 뭡니까? 사랑의 공동체지요. 교회 내에서는 누구든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지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약의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주신대요. 새 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내가 믿는 사람, 신앙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도함으로 합니까? 교회 감으로 합니까? 뭐라고요?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은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진정 올바른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안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건 틀린 말이다. 잘못된 것이다. 있을 수 없는 말이다. 그 말이지요. 자,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 생활이 변화되고 또 무엇이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은 모든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가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악한 깡패라 할지라도요, 끼리끼리의 사랑은 다 합니다. 자기 편, 자기 식구.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지요.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요? 거기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하지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 모든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끼리끼리 하는 사랑은 잘합니다. 사실 끼리끼리 하는 사랑이 편하거든요. 고양이 같은 사람끼리, 학교가 같은 사람끼리, 키질이 맞는 사람끼리,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내 잘 아는 사람끼리.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편당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요. 어떤 사람은 좀 미워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교회는 사랑 말은 하지만은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데 어느 선에 있어서는 완전히 닫혀서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다. 사랑의 문이 닫혀 있다. 그런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는 부흥하지 못합니다. 발전하지 못합니다. 한계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새로운 교인들 와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어느 날 문득 진정한 의미에서 이 교회는 나의 교회가 아니구나.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마음에 큰 소외감을 느끼고요. 섭섭하고요.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 우리가 더 힘써야 할 그러한 말씀에 아닐 수가 없지요. 자,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믿음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사랑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 소문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고. 예.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데 무엇이 기억이 돼요?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 사랑이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어떤 기도의 그 내용이 나옵니까? 저절로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감사의 내용이 저절로 나온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기도 생활 특징 두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뭡니까? 기도라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점이지요. 참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영적인 관계, 그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말을 에베소 교회 교인한테 기도에 대한 첫 마디 말이 뭐예요? 나의 기도의 생활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이 스타트입니다. 시작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생활 특징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는 어떻습니까? 내가 힘을 쏟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나를 박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에 보니까 또 사회 지도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것이다.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한 기도가 결코 기도의 본질에서 그 다음 순위로 밀리는 덜 중요한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이 중보기도 참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아마 심야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신앙생활이 뭐라고 할까, 신앙생활이 좀 제자리에 머무르는 때가 있습니다. 또 삶에 때로는 좀 권태를 느끼듯이 신앙생활에도 좀 잠깐 이렇게 좀 정지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다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기도의 문이 막히고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자, 그럴 때 그 상황을 극복하는 열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내가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낼 수 있습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입니다. 이상하게 내가 기도의 제목이 꽉 막힙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럴 때는 나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중보기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요.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도 더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중보기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 말하지만은 가장 큰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휴가 때 그 기도원에 가서 좀 이렇게 그분들 신앙생활하는 것, 삶 자체지요. 이렇게 몇 가지 배운 것이 있는데요. 하루에 4번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점심 식사 전 오후 3시, 오후 3시는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이지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그 중에 하나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자기의 생명을 거는 기도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왜요? 중보기도는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 하는 그 자세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중보기도라는 것이지요. 중보기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 말하지만은 가장 큰 사람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죠.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사실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분 그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것으로는 목사님을 못 도와드려도 그저 우리 내외가 아침 저녁으로 꼭 빼놓지 않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자리,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그 중보기도의 힘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 이거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그 중보기도의 힘이 위대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 우리 평화교회가 또는 좀 넓게 봐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요. 또 우리 한국교회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손가락질도 받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만큼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를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의 무게가 이 교회를 떠받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의 기도의 특성이 무엇인가?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죠? 기도에 감사가 빠진다고 하는 것은 참된 기도가 될 수가 없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는 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감사하게 되지요. 기도의 본질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지요. 감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의 간구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주님의 뜻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 중에 나의 간구는 지극히 작은 일부분뿐입니다. 자, 여기 감사의 기도. 자,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감사했다고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신령한 은혜를 깨닫고 찬양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복음의 열매죠. 통해서 그들의 뭐라고요? 믿음이 변하고 사랑의 생활이 변한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을 우리가 이제껏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을,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 헌신 충성하겠습니다는 다짐하는 그 믿음, 에베소 교인들이 그 믿음을 가짐을 감사를 했고요.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미운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얼굴 보기만 해도 마음이 다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나 신령한 은혜, 내가 더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러며 살아면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그 귀한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사가 차고 넘치는지 모르겠다.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과 사랑의 생활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의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17절 이하입니다. 감사하면서 무엇을 기도드리느냐?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자, 말씀드린 대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향상, 사랑의 진보가 있는 가운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큰 두 가지, 찬양과 기도, 그 중에서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겠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 계속 다음 주일에 이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